오늘 말씀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쩔 때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닐 것이다, 우리 교회는 아닐 것이다 라고 예외를 두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중간에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청년부 총무로 섬기다가 그 다음 해에 고등부에서 교사로 와서 섬겨달라는 총무 집사님의 말씀으로 고등부 처음으로 교사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직책 그런 게 없었는데 부총무라는 걸 하나 만드셔갖고 저를 부총무로 이제 세우셨어요. 그래서 총무 집사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였는데 뭐 앞에서 광고하는 것도 대신 시키시고 일부러 그렇게 자꾸 앞에 세워주시는 그런 좀 저한테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 예배만 드릴 땐 잘 몰랐는데 앞에서 광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예배를 또 전체적으로 또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거를 돕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배 시간이 그때 고등부가 9시였는데 꼭 9시 지나서 오시는 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그때 무슨 믿음이 없었고요. 좀 약간 제가 좀 뭐랄까요. 제가 창녕 조씨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곤조. 그러니까 약간 똥꼬집 같은 게 있어갖고 그래서 어느 날 그때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9시가 됐을 때 문을 잠궈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뭐 총무님이 허락을 한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못마땅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지만 이게 매번 어떻게 학생들이 늦는 것도 그렇지만 본이 돼야 될 선생님이 그렇게 늦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떠날 뻔했습니다. 그 항의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학생들은 할 말은 없었고요. 왜냐면 학생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선생님들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중에는 제 어머님의 친구이신 권사님이 계셨고 또 그 중에는 저보다 먼저 고등부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도 계셨고 설마 했는데 정말 문을 잠그니까 밖에서 이제 유리창 투명창이죠. 앞에서 안에서 예배하는 건 다 보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인가 후에 다시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교사회의 때 친구인 교사로 섬겼던 동기들이 너 미쳤냐고, 너 왜 그러냐고,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저는 한 번은 느껴보고 깨달아 봐야 된다는 생각에 그 일을 했었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한 거였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은 혹시는 없는지 이게 너무 나머지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저도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입을 못 벌렸어요. 왜냐하면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목소리가 안 나왔던 청년 때 물론 그때는 세상에 더 많이 그런 생활이 있었기도 했지만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아니라 그냥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정말 싫었어요. 안 부르고 싶었고 특히 앞에 특성할 때는 정말 끔찍해도 왜 굳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앞에 나가서 하면 되지 못 부르는 나까지 따라가는데 입만 뻥긋하는데 거기 나가서 뭘 하는 건가 싶은 마음에 자리를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정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하나둘씩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는지 또 받아가 되겠죠.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창립 감사 예배 12주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저 바깥에 이 종이에 누구 뭐 준비하시고 다 쓸 때, 빈칸이 있을 때, 다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어요. 그리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라도 하면 했는데, 빈칸이 없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섬기고 함께 하려는 그 헌신의 마음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해 보였어요. 이렇게 12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는 어떤 예배가 돼야 더욱더 그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 보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좀 조심스럽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또 마음의 거리낌이 혹시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앞으로 얼마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예배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더러운 떡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흠있고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서 이 기쁨의 감사의 예배에 더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이 참지를 경배 예배당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 어떤 주어진 여건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되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잠시 보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하기에는 좀 힘든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대요. 누가?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경외하고 더 높여드릴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게끔 앞에서 예배를 책임지고 진행할 자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멸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끝절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영적인 무지함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짓는 거죠. 아무도 안 보니까 저지는 게 죄잖아요. 아무도 안 보지만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도 안 보시겠지, 못 보시겠지 하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 이렇게 예배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유로 나오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정말 당연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7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이거는 사람이 먼저 입을 댄 떡 또는 우상에게 드렸던 바쳤던 먼저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등등의 더러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드려서는 드리면 안 되는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떡을 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모르는 거죠. 처음으로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을 때가 처음 생겼던 그 교회 이제 청년부 때였는데요. 너무 기대도 되고 그다음에 너무 준비할 게 많았어요. 처음 그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바자회를 했는데 그 바자회를 청년 2부가 주관을 하게 됐어요. 광고를 했죠. 그 교회가 전국 대한민국 교회 상위 1% 안에 드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크죠. 거기 사는 분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들도 그렇게 없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많은 좋은 물건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받아봤더니 물론 좋은 물건도 있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다 버릴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 바자회를 통해서 그 기금으로 불우한도 이웃들 그리고 선교 등등의 귀한 곳에 쓰고자 그 바자회를 했던 취지였는데 그렇게 광고도 하고 수많은 그런 메시지와 게시물도 올렸지만 결국 집에서 어차피 버려야 될 물건들 중에 그래도 쓸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갖다가 준 거예요.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버릴 것을 또 구분해야 되고 쓸만한 것들 중에 또 나눠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아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집에서 버릴 쓰레기들을 바자회라는 곳에다 낼 수 있을까? 그때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점점점 지나다 보니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음에도 드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단 바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몰라지는 거죠. 한순간에 몰라버린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죄를 짓는지 아닌지. 근데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었는데 제사장이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냐면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세상의 주권자인 총독에게 이것을 드린다면 너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희가 과연 그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아닐걸? 받지도 않을걸?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이럴 수 있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때 고대 운동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에 반해서 또 당연하게 번영과 삶의 번영과 형통함을 당당히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도 우상처럼 격화시켜서 우상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려줘야 될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리고 10절 후반에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 후반에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도 드리고 헌신도 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드렸지만 그러지 않았던 예배이기를 바라고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바쳐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 깨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정말 성전문이 닫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못 드리죠. 예루살렘이 그 당시 구약에서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하셨는데 지금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바치는 일들이 그냥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예배받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릴 거라면 너희들은 필요 없어. 나는 온 세상 이방 민족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서 그들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할 것이야. 그래서 지금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만을 필요로 하진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각처에서. 이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선포하신 거예요. 각처에서.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예배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일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이곳 참 즐거운 교회에서 일어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 즐거운 교회 창립 예배가 그냥 12회가 돼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예배 그 자체로 더 의미가 있기에 그래서 또 감수할 수 있고 그것이 12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 시기에도 무너질 수 있었던 기회, 어떤 악조건들 많은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간판이 내려지고 교회가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함께 예배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여서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흠양하고 계신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시고 이것이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을 향한 내 믿음의 확신이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기억이 나요, 항상.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는 거 없이 사랑할 수 없다. 그렇죠?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립 서비스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카톡으로 메시지, 선물, 카드만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카드만 선물, 생일이 이제 온다고 하면 생일 선물로 카드만 받고 싶으세요? 생일 케이크도 같이 받고 싶으세요? 저는 케이크도 같이 받고 싶습니다. 카드만이 아니라. 욕심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하물며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원하세요. 하나님 욕심쟁이라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 어린이집, 음악학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봉고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운전하는데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권사님 아이들, 부목사 자녀들.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냐면 부목사님 아들이 제일 말을 안 들었어요. 중간에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말 안 들어갔고. 하여튼 근데 그 여자애 한 명이 4학년인가 아이가 뒤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한테 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울려요. 너 교회 다녀? 너 예수님 믿어? 그럼 증거를 대봐. 너 성경 읽어? 제가 앞에 운전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 뒤에서 얘기했거든요. 이때 저 성경 잘 안 읽고 운전만 하고 다녔어요. 돈 벌려고. 신학생이지만. 먹고 사는 게 급급해갖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고. 근데 그 아이가 왜 하필이면 뒤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계속 제 귀를 때리는 거예요. 증거 있어? 예수 믿는 증거 있어? 너 성경 읽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이곳에 와서만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서도 그 메시지, 음성을 듣고 싶겠죠. 또 편지도 쓰고 싶겠고 암송도 하고 싶겠고 묵상도 하고 싶겠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셨고 온갖 세상의 것들 다 당하셔서 그렇게 죽을 수 없는,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죽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을, 그러한 비참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다 겪으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이것은 안 돼요, 이것만은 못 드려야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나 근데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다. 이미 다 더러워졌는데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도 교육자로 섬기면서 예배가 번거로워졌던 느낌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너무 반복적인 예배의 그 어떤 도우미로 있는 게 지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기도 시간에 막 돌아다녀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면 안 돼요. 눈 뜨고 몇 명이 오셨는데 세야 돼요. 그리고 그날 보고를 해야 돼요. 누가 안 오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을 못 해요. 그리고 마이크 음성이 조금이라도 소리가 이상하면 방송실로 뛰어 올라가서 마이크 밖에 들어보시라고. 지금 하울링 난다고. 가끔 또 방송실에서 방송사고가 나요. 또 올라가서 또 다그쳐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방송실 안에서는 컵라면 먹고 김밥 먹고 아침 못 먹고 와서 섬기고 있으니까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부교육자를 섬기면서 은혜가 더 충만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해진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더 은혜 많이 받고 더 성령 충만할 것 같지만 그냥 노하우만 많이 생겼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번거롭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 헌금 드리는 것도 번거로울 때가 있었어요. 어떤 심정이냐면 이번 달 나갈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헌금 내고 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헌금을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이전에 꿈의 교회라고 개척을 했을 때 거기는 청년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었던 청년들인데 예배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낼 수 있느냐. 목사인 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1년도 못 채우고 그 개척교회 그냥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월급을 받고 세금을 떼기 전에 헌금을 11조로 해야 되냐, 또는 헌금을 다 뗀 다음에 11조로 해야 되냐. 이 청년 때 같이 청년들끼리 고민했던 문제예요. 이게 왜 고민이 됐는지 그때는 너무 컸거든요. 세금을 떼기 전에 헌금을 하면 더 많이 해야 돼요. 세금을 떼고 헌금하면 좀 줄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어리석었다. 하나님 보시면은 참 기도 안 차는. 얼마나 번거로운 거. 혹시 섬김이, 혹시 기도의 자리가, 혹시 예배의 자리가 번거로운 자리가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신다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보이면 그분 옆에 조용히 다가가서 그분을 위해서 말하지 마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립 12주년이 앞으로 22주년이 될지 32주년이 될지 근데 계속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 성도들은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정말 교회 이름처럼 더 즐겁고 참으로 진실로 더 즐거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그러한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렸던 성도들이 모여서 또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로 이 예배당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차기를 바랍니다.